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권하기로 택정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말미암아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찌 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셨는지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찾아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다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늘 병이 들어서 또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웃도 사랑하고 예배도 사모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며 또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형제로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주님께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인물을 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더러운 돈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아버지 나라의 영탁정을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예물 드려진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죽기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를 당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하오니 이 연약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권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시면 마음들이 어떠세요? 좀 답답하시죠? 그죠? 마음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저도 요즘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 고구마를 한 10,000개 정도 먹고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냥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잠시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좀 몸을 담았던 적이 있어요. 정치권의 생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 사자성어들이 많은 게 이제 토사구팽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토끼를 사냥개로 쓰다가 잡아먹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배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한때는 분명히 같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싸우고 있고. 그리고 이 감탄고토라고 있죠.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치권뿐이 아니죠. 우리도 보면 이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 정치권이 그 문제가 되고 안타까운 것은 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그죠?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 괜찮은데 네가 하면 죄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것은 저는 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이 강단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여야가 있어서는 안 돼요. 뭐 여당도 야당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천당, 예배당. 그리고 우리는 무슨 좌판이 우판이 뭐 쪽판이 양판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뭐죠? 예수판.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특정 뭐 무슨 보수든 진보든 이쪽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면 똑같아요.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본인들이 죄를 지어놓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저거 안 돼. 저거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본인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아이들은. 요만한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정말 누구 때려놓고 남의 거 뺏어놓고도 그거를 죄를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이는 그냥 우기는 거예요. 계속 우기고 내 것만 고집하고 떼쓰고 그냥. 그게 아이인데 성숙한 어른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전부 이 초등학생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정치뿐이 아니고 이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이 가정생활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부부관계가 원만하려면,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려면 많이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를 많이 해야 돼.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게 있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찬양을 아주 잘하는 강찬 목사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 찬양한 노래 중에 보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새벽부터 계속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듣고 너무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단 한 번도 못했던 말, 어색해서 숨기던 말, 당연해서 삼키던 말, 이 노래를 뱉어 얘기할게요. 참 못 믿었고 어리석어 항상 근심거리네요. 잘 몰랐어요. 참 어렸어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참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이 부족한 날 사랑해줘서 많이 힘들고 아팠을 텐데, 눈물로 기도한 날 많았을 텐데, 단 한 번도 못했던 말, 수백만 번 마음으로 한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직도 이 말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통해 참 사랑보죠. 주기만 한 사랑 배웠죠. 이 세상 날 이해 못해도 당신만은 내 편이 됐죠.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가장 많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할 걸. 내가 미안하다는 말 못한 걸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좀 충격적인 TV 프로를 잠깐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을. 근데 이혼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나와서 그거를 어떤 뭐 그 유명한 방송인들, 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걸 하소연하고 이제 서로 상담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남편은 그 부인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마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마님. 머슴이래요. 머슴 자기가. 근데 그 이제 부인이 이혼을 원해서 그 남편하고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아무것도 하질 않아. 그리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끌어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이 무능력한 남자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계속. 허구한 날 바람을 피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인이 집을 비우면 밖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서 자기 집에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반복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 이 남자가 다 자기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그런 짓을 해놓고도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잘못한 게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에서도 그렇고, 이제 영등포에서 저희가 사역한 게 이제 만으로 5년이 됐는데, 5년 전에도 항상 오면 그냥 좀 이렇게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역할 때만 되면 이 고주망태가 돼서 와서 막 그 예전에는 정말 심했어요. 사역하는 데 와서 오줌 싸고 그냥 막 들어눕고. 근데 그게 조금 사라졌나 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저는 사실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너는 쟤보다 더 했잖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했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괴 사람일 때 내 모습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죄가 없어. 저 인간이 죄인이지. 내가, 사람들은요, 다투고 싸울 때마다 항상 그래요. 아, 저 인간 때문이라고. 나는 괜찮은데. 둘이 똑같아요. 서로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아, 저 인간이 악해서 나는 의인인데 이렇게 됐다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의롭습니까? 악합니까? 이 파스칼이라고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죠. 이 파스칼은 그 유명한 말을 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
그러니까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파스칼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나 유인이나 성인은 없다. 이 세상에는 오직 죄인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여러분 원래 악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바로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세리와도 다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까지 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리는 당시에 이 로마로부터 이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소위 친로파예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빌붙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붙어있던 걸 뭐라 그래요?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매국노들. 그 친일파처럼 이 세리들은 로마한테 빌붙어서 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그냥 하늘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죄스러우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보시고 누가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세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 있을지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가보십시오.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냥 막 세상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자신은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외모는 그럴듯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회칠한 무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나는 정말 죄만 짓고 살았어야 하는 거 인정하시죠?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죄만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표적인 사람, 정말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욥이잖아요. 욥, 그렇죠?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당대에 이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 욥을 좀 봐라. 얼마나 의로운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믿기로 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우리는 일상적일 때는 몰라요. 그냥 평안하고 내가 아무 일이 없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딱 돼보면 그때는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이 욥을 이 사탄이 와가지고 이 마귀가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 하나님 그러면 얘 한번 시험해봐도 돼요? 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그래 한번 네가 해봐. 그런데 내 욥의 생명은 네가 건들면 안 돼. 그리고 허용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 말이에요. 욥이 얼마나 긴 시간의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구약 성경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70인역을 보면 이 기록에 의하면 욥이 70세, 70세 됐을 때 이 고난이 시작됐는데 무려 30년 동안 고난받았어요. 100살 될 때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욥은요. 그 고통이 오고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떠나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의 처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에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리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볼게요. 욥기서 42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누워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 욥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이 욥이 뭐라 그래요?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이 욥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이 죄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욥에게, 이 욥은 당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몇 배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 이 놀라운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하나님 음성만 들었는데 제가 이 고난, 이 30년 동안의 고난을 받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그것을 회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욥은 진짜 회개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 욥이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정말 속된 말로 깐죽깐죽 거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이게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와서 간죽간죽대고 이 친구라는 것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러자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가 된 사람은요,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실 때 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알던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가장 칭송을 받는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인데 그 장로님은 이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갈 사람은 저 장로님밖에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다 지옥 가도 저 장로님만은 천국 갈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은 이게 착한 거예요. 착하고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네. 사람들이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만 오면 돌변한다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교회에서는 천사래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그 자녀들을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스트레스를 자녀들한테, 부인한테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저거 다 가짜야.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갔는데도 그 전도사를 하지 않고 그냥 해외 나가서 그냥 이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억지로 회개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욥이 그러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그가 정말 이 30년이라는 이 고난을 겪은 후에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게 위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 위장을 할 수 있어요, 다. 저도 교회를 나가고,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그 교회를 처음 나간 게 이 선거 출마하면서 표 때문에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서 제가 20년 동안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령이 없는 상태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 기간 동안에 저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다 지옥 가도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그 소리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악독이 가득했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밖에 나가면 남들 하는 거 다 했거든요.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악한 일은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참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착해지고 내가 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억지로 착한 척하고 근데 그것을 억누르고 있고 짓누르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그것이 분노가 어느 순간이 되면 탁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돼 보면 그때는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회개인지 진짜 회개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내가 여지껏 만난 척하고 그냥 가짜로 살았는지 그것이 결정적인 상황이 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해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셔야만 내가 이 욥처럼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정말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저 죄 짓는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이렇게 죄 안 짓고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부 가짜이고 회칠한 무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회개는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회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진정한 회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회개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에요? 회개는 그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걸로 끝나서는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그 못된 그 남편처럼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겉으로만 미안해 이렇게 하고 끝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진실한 회개가 없으니까 무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짓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회개합시다. 그리고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납시다. 꼭 만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속사람이 거듭나시고 또한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동성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